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하고자 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그를 가득 메울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1년 동안 수고하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실까요?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은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너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를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우성에 던질 풀도 휘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어느 곳에 족하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을 하시고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과 풍성한 열매를 보며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참된 간사와 순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부모 세대의 기도와 헌신이 자녀 세대의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과 겸손을 주셔서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여 지역과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진 추수감사 예배가 단순한 절기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감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길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려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 속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을 기도합니다. 말없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님들과 해외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 해 동안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걸맞지 않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이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 문제적인 인물이죠. 어떤 면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이 어떻게 다시금 삭개오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지를 깊이 살피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안에 이 삭개오가 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세리는 그 제의적, 그러니까 예배적 관점으로 보면
불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못 와요. 레위기 지금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룩이라는 용어이긴 하지만 이 거룩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생활의 규칙이 정결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근데 이 세리는 삶 전체가 불의하기에 뭘 해도 성전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였으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이 세리는 뭘 포기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한 자입니다. 더불어 제사가 불가능하니까 이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성전에 가야 이 속죄가 가능한데 성전에 입장이 불가능한 자니까요. 그래서 제의적으로는 불의한 자라고 취급받는 게 세리입니다. 이 민족적으로도 이 세리는 꽤나 악명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박탈되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게 이 세리라는 이름에 붙는 또 다른 별칭입니다. 우리는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나라 팔아먹을 일 없겠지만, 그것도 또 힘 있는 사람이나 팔아먹는 거죠. 그죠? 제가 나라 팔겠다고 하면 누가 듣기나 하겠어요? 안 듣는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이 매국노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가장 나쁜 곳으로, 민족적으로 하면 유대의 반역자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더불어 도덕적으로는 약탈자라고 불립니다. 심하게 말하면 강도보다 더한 놈, 살인자들보다 더한 놈들, 이렇게 불리는 게 이 세리예요. 근데 본문이 심각한 건 세리가 이 정도로 불리면 세리장을 뭐라고 불려야겠어요? 세리의 대장인데.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 세 단어 중 삭개오, 세리장, 부자,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가 뭘까요? 왜 그래요? 서로 다 통하는 게 있는데. 부자. 너도 나도 부자 아니에요. 네, 삭개오는 삭개오고, 그래서 세리장은 개이 얘기고, 부자는 나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용어처럼 생각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유대 사회에서 부자가 늘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고 할 때, 의인이 복을 받았다 할 때 이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세리, 장, 그 다음에 이름이 삭개오, 마지막에 뭐가 붙어요? 부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자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 마태는 일부러 이 이름과 그가 뭘 하는지, 그리고 그의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를 나열하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부자란 아주 긍정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붙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부정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부자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장이 되는 일은 어느 정도이냐면,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속국들을 지배할 때 세금을 걷죠. 근데 인구수에 따라 세금을 걷기도 하지만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토탈에서 다 세금을 직접적으로 걷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국에 일임합니다. 오늘 보면 여리고 지역이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 지역의 세금을 총괄하는 대표예요. 만약에 이 여리고 지역의 세금이 100억이다.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할 돈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거 걷어서 내는 게 아니고요, 선납해야 돼요. 100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돈과 자산이 있어 그걸 내고 그 경영권을 획득한 자가 그 지역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돈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로마 제국과 인맥도 있어야 되고 유대 사회와 인맥도 있어야 될 뿐더러 그 인맥을 활용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지불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정적인
약속을 할 수 있을 때 그 로마 제국은 그에게 그 직함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가지고 있는 돈 100억이 빠져나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채워야죠. 부자의 속성 중에 한 가지, 돈 비구는 못 사는 게 부자입니다. 유대 사회가 명예로운 사회니까 모든 제의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명예적인 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 세리장은 뭘 포기 못해요? 돈만은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 100억을 넣으면 100억 채우는 게 그게 일이 아니라 100억 이상의 돈을 채워야만 그 일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강제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겠죠. 로마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너 돈 냈으니까 네가 알아서 걷고 싶은 만큼 걷어. 그건 내가 허락해 줄게. 불법이 아니에요. 200억을 걷든 300억을 걷든 그건 그의 능력일 뿐이지 로마가 개입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삶의 전부인 건 뭐예요? 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그럴듯하게 앉아는 있지만 솔직히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금이 얼마나 나올까? 내 노후엔 뭘 먹고 살까? 애들은 결혼 뭘로 시킬까? 결혼했다 그러면 집은 몇 평을 얻어줘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우리 삶에 돈을 빼놓고는 삶의 질서들이 이해되지 않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나와서 안 그런 척하고 알짱이지 마시고, 그래야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삭개오만 돈이 목적인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이 목적인 거죠. 대통령 의전하는 거 보세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대한민국 먹고 살 길 마련하려고. 그게 대통령한테 주어진 책임 아니에요? 국민들 잘 살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비굴해 보일지라도 어떻게든지 좋은 합의 끌어내려면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실정이라고요. 네? 자존심 부린다고 함부로 했다가 피해보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돈을 떼고는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부자, 돈이라는 말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지. 그래서 누가는 이 삭개오를 등장시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에 더 가까운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 비난하는 건 유대 사회로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난한다는 건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더불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하고 3절은 갑자기 엉뚱하게 자신의 삶의 방향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삭개오의 삶에 불러일으켜졌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본받을 이유가 없어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왜요? 부자도 아니고요. 행세는 거지고 때리고 다니는 것도 저 보잘것없는 것들만 데리고 다니니까. 그런데 예수에게 관심을 둔 이유는 뭘까요? 예수에게 관심을 둔 이유, 예수에게 마음이 끌린 이유, 제가 지금 영어로 질문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에게 끌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끌리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것. 난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나는 답도 알아요. 그 신앙이 더 위험해요. 왜인지 모르는데 이유가 끌리는 것.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분이 만드셨기에,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에 그분에게 끌리는 건 당연한데 그 끌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잊고 외면하고 지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목적 때문에, 내 삶의 가치의 순서 때문에. 이 삭개오는 돈이 전부였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걸 의도적으로 지우고 산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면 자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려면 뭘 지워야 해요? 율법을 지워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워도 지워지지 않게 이 예수의 등장은 자신의 마음에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분은 어떠하실까?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가 가진 한계를 묘사하는데 키가 작다 묘사합니다. 키가 작다. 얼마나 작았을까요? 좀 키가 작다 하면 여기가 가로 열고 130 뭐 이렇게 기록하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작았던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의 무리를 넘어서 볼 수 없는 정도의 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작다라는 의미도 본문에 충분한 의미를 전달하고는 있지만 이게 헬라어를 찾아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헬라어 작다라는 표현을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작다 맞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거 통칭하면 어린 아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실제적으로 삭개오는 키가 작은 거이긴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는 굉장한 문학적 소질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다 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단락단락 이야기로 전달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전달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단어예요. 까먹지 않도록 그 핵심 단어를 기억해서 이야기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미크로스 단어라는 곳에 포인트를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삭개오는 다 큰 어른인데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어린아이. 어느 정도로 어린아이? 어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자. 근데 죄인이니까 악인이니까 어디 모임에도 못 들어요? 시편에 의하면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하는 자.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임에 못 깁니다. 또 어른으로 인정받으려면 12세가 지나야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인구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무용지물, 귀찮은 존재, 쓸데없는 존재. 그러니 이 어린아이는 절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어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격이 박탈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형편에 딱 맞죠. 어린이지만 의도적으로 율법을 무시하고 제도적으로 불의한 자이고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불량자인데 돈만 챙기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는 이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네? 주석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거기에 써 있겠죠. 또 뭐라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 좀 더 순화하면 정직한 사람, 순정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지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사는 인간. 그러니 이 동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별명으로 불렀을까요? 별명이 좋은 별명이었을까요? 나쁜 별명이었을까요? 네, 못된 놈, 죽일 놈, 뭐 이 정도로 불렸으면 그것도 난데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린 게 가장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키가 작으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키 작은 놈이라고 부른 건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까 난쟁이 이런 정도로 불렀겠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이 말이 이 삭개오가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작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근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머리는 비상한 것 같아요. 마음에 불러일으키지는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사람들에게 삥 둘러싸이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택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돌 무화과 나무에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여리고 온 마을이 들썩들썩거리는데 예수가 왔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한국 시리즈 야구 보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네? 별로 야구들을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번에 한국 시리즈 안표가 얼마인 줄 아셔요? 네? 야외석이 안표로 팔린 게 50만 원이에요. 원래 가격이 15,000원입니다. 15,000원.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뭐 보려고? 야구 보려고. 그러면 2000년당 당시에 어마어마하신 분,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배고픈 사람도 풍족하게 먹이신 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그러면 마을이 난리가 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어른들은, 애들은 뭐라고 해요? 가라 그런다고요. 저리 가라. 그럼 애들이 어디로 갈까요? 나무로 가죠. 나무. 나도 예수를 보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이미 돌 무화과 나무 위는 10,000원이에요. 누구 때문에? 동네 애들 때문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인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쉽게 올라갔을까요? 사투를 벌이도 올라갔을까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면 20m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래요. 근데 밑에부터 가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올라타기는 또 좋은 나무. 네?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게 더 잔혹하지요. 삭개오는 이미 여리고 지역에서는 유명한 악인, 형판이 아주 밑바닥까지 쳐져 있는 아주 죽일 놈 같은 사람인데,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나무로 올라타면 가만히 둘까요? 난리가 날까요? 침도 뱉고 욕도 하고 돌도 던지고 나뭇가지도 흔들고 수많은 모욕을 당해야 간신히 그 나무에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수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한 것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에요. 모욕을 당해도 돈이 되는 일은 가감없이 했는데, 조롱을 당해도 내 주머니에 돈만 차면 그건 견딜 수 있었는데, 아무 대가도 없이 자신의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도 없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에게도 모욕을 당하며 그 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을 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삭개오 앞에 예수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앞에 이르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시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몰라요.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여리고 지역에서 유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다 전달해 주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호칭하면서 뭐라고 하셔요? 속히 내려오라 하십니다. 이름이 지어진 지 오래, 별칭으로만 부르는 악인, 못된 놈은 그래도 좀 융숭한 대접, 언제든지 어린아이들에게도 난쟁이라 놀림당하는 인간, 돈밖에 몰라서 그 돈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 여기는 하찮은 인생을 사는 이 인간에게 예수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무슨 이름이요? 의로운 자여 내려오라. 순전한 자여 내려오라. 정직한 자여 내려오라. 이게 삭개오에게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의롭지도 않고요, 순전하지도 않고요, 정직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이미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미 그 이름하고 자신의 돈과 인격도 바꿔버린 자인데 예수는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의로운 자여 내려오라. 근데 삭개오의 태도가 놀라워요. 예수는 그렇다 치고요.
왜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언제든지 관용과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할 줄 아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는 그렇다 쳐도 6절에 묘사되고 있는 삭개오의 태도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6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해 보세요. 이게 즐거워할 일일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사도들,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의 이야기 한 단락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어업을 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기운이 쭉 빠져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가 오셨더니 야, 배 좀 띄워라. 배를 띄웠어요. 여러분, 거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을 샜으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짜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예수라는 양반이 와가지고 배 띄워, 그래서 배를 띄웠습니다. 배를 띄웠는데 이건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 해안가에 세워놓고 몇 시간 동안 주저리 떠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배를 좀 움직여 저 깊은 데로 가자 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아, 이 사람이 이 어부의 일을 모르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대답하는 게, 선생님, 우리가 밤 맞도록 새벽까지, 이 아침까지 조업을 해봤지만 고기 한 마리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배를 그쪽으로 몰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친구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면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정도까지 얘기해요.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충격적이지 않고 보편적인 어른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땡 잡았네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요, 보편적인 어른의 감정을 지닌 자의 고백입니다. 아, 이분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느껴질까요? 내 죄악들이요, 내가 지나온 세월들이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이분이 낱낱이 알고 계시겠구나 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나를 떠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왜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신방을 가면 식사 시간에 조금 소란이 일어요. 왜 소란이 일까요? 저 목사 앞에 누가 앉느냐 때문에 소란이 일습니다. 앉으려고 할까요? 안 앉으려고 할까요? 그럼 서로 언제냐 그랬듯이 양보 잘 안 하시는 분들 같은데 서로 양보하시라고. 목사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시나요? 다 심성들이 그게 있는 거예요. 저분 뭐 훑어보지 않을까? 내 죄의 지은 시간들 다 알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나 그릇되게 살아왔는데 흠 잡히지는 않을까?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라 하니까 즐거워했대요. 어른의 행동일까요? 아이의 행동일까요? 아이의 행동. 내가 저지른 죄악, 내가 살아왔던 시간 이런 거 없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날 불러 내려오라 하시니 고지고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예수의 초대, 즉 자신의 집도 아닌데 삭개오의 집인데 야, 내려와서 내가 오늘 너네 집 갈게. 이 예수 스스로의 초대는 복음서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무 곳에서도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나 너희 집 간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른 사람이 예수를 초대하는 거죠. 유일한 부분. 이 예수 스스로 자청해서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게 놀라운 사실은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동안 삭개오에게 향했던 비난이 예수가 삭개오의 집을 가자마자 누구에게 향하냐면 예수에게로 향합니다. 삭개오로 향했던 저주가 이젠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예수에게로 향합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를 보고자 난리를 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예수를 조롱하기에 앞장섭니다. 누구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저 저주받는 자의 집에 간다고? 저 저주받는 자와 함께 밥을 먹는다고? 같이 잠을 잔다고? 그러면 저는 메시아일 수가 없지. 이게 자신들이 의인이라 여겼던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의롭다 여겨 삭개오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예수를 비난하는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서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네, 눈을 크게 뜨시고 벌써 조심하면 안 되죠. 오늘 산수를 같이 해보죠. 산수. 수학을 못 하셔도 됩니다. 산수를. 자, 소유의 절반을 줬어요. 그럼 얼마나 남았을까요? 절반. 자, 그러면 소교 빼앗은 것이 있으면 400배, 4배를 더한다니까. 해가지고 갚는데요. 그러면 재산 나머지 절반 남은 거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파산이에요, 파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요구했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먼저 자청했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이라고 말해요. 내 소득의 절반이 아니라 소득은 매년 생기니까 절반 줘도 내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채워져요. 소유의 절반은 내가 가진 것 전체 중에 절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행동은 어른의 행동일까요? 아이의 행동일까요? 네? 다시 한번. 이 삭개오의 이 결단은 어른의 행동일까요? 아이의 행동처럼 여겨질까요? 어른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의 행동입니다. 좋으면 다 줄게요. 자기가 그걸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좋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리인데 높은 직에 오른 관리인데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앞달락에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주님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이놈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쫙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리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건 내가 이미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고 지금도 온전히 지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이 사람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런 것쯤은 식은 죽 먹깁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예스예요, 노예요? 노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외쳤던 이 관리 부자는 야,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고 예수가 빈손으로 된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뭐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말씀하세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도 그는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왜요? 어른이니까요. 내가 이 보화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 보냈던 노력, 땀 흘림, 이 모든 시간을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이 요구했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결정했어요? 이 힘은 어디에서 날까요? 이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칭함을 받는 삭개오, 이 온전한 결단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이 힘이 예수를 즐거워함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간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절기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도 꼭 확인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예수를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삭, 그 마음 그대로 예수에게 접목돼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일 때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건 예수를 내 삶의 최고의 즐거움이라 여길 때만 가능한 겁니다. 지난주 광고했죠. 목사가 부담스럽게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헌금들 하세요. 조금 하라고 그랬어요?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11조만큼만 하라고 그랬지. 그럼 그날부터 뭐가 돌아가죠? 우리는 계산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눈치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조 목사한테 미움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그래도 눈치껏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른이라 하는, 의인이라 하는 신앙의 수준들이 그러면 그는 뭘 소유하지 못했냐면 천국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돈이 전부였던 사람, 명예 사회에서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만 전력했던 삭개오, 그는 예수를 단 한 번만 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단 한 번의 호칭,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음성에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는 결단까지, 그것을 아까워하지도 않는 삶의 질서를 갖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전부이니까요. 예수와 함께함이 가장 기쁜 일이니까요. 이 전부라는 단어를 요새는 이제 성구사전 살필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전부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성구가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전부라는 단어가 대부분 어떤 경우에 적용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요구하는 사항, 전부 주세요. 대부분 이 요구 사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단어로 사용되는 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누가복음 21장 4절. 안 찾으셔도 되는데
찾으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충격받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네, 21장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유일한 경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유일한 경우, 전부라는 단어.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사그라들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설레임, 그 예수에 대해 사랑에 대한 설레임,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설레임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어른으로서의 삶에 의젓한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우리에게 그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즐거운 마음들이 사그러들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줄 쫙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입장에 따라서 야, 누가 나를 기뻐했는지, 나를 괴롭고 슬프게 했는지 결산하신다면 기뻐한 사람은 플러스,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은 마이너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결과표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솔직하게. 네?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했으면 플러스, 슬프게 한 일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양심은 있으시네. 네. 그런데 그 마이너스 인생을 여전히 의롭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순전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감사절 주님 내 마음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사그러들었다면 이 부끄러움을 다시금 어루만지셔서 삭개오가 누렸던 그 즐거움 그리고 삶의 자리에 주님을 영접함이 나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욕적인 이름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이 어찌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삶의 자리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주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계산하거나 재단하거나 따지거나 하여 우리의 지혜를, 의지를 의지하는 것 아니라 순수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1절과 4절입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집을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방인수 권사님 가정에서, 김황재, 김한나 성도님 가정에서, 유재희 집사님 가정에서, 원명자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에 널리진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왕상불, 시온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실 때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아픔, 고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주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실한 천국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자 씨, 엄정용 씨. 네. 어머니 아들분 되시는데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 시내로 이사 나오시게 되셔가지고 우리 문암교회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구역은 두산구역이 되겠고요. 어머니는 일려전도회, 아드님 엄종용 씨는 오남성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는 기간별 찬양 대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간별 참석하는 기간마다 잘 준비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또 즐거움을 나누시고 또 어느 팀이 더 잘하는가 또 생각해 보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월삭기도회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11월 첫 새벽기도회입니다.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 간구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온세대 찬양과 광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6일 목요일 남양 1구역입니다. 성경 공부반 화요일 오후반 금요일 오전반 진행됩니다. 성지 순례 참가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모집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날짜는 확정입니다. 내년 5월 6일부터 16일까지 10박 11일. 이 세부 사항이나 액수는요, 여기 사무실에 가시면 프린트물이 있어요. 자세하게 일정이나 설명이 담긴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프린트물을 달라고 하시면 드릴 겁니다. 그거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5명 정도 신청하셨는데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신청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마 12월 초쯤에는 간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들의 계약금 1인당 얼마씩 계약금을 내셔야 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해 보시고 또 누구랑 가는지가 또 중요하죠. 네. 원수하고 가면 그게 여행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구 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가지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잘 기도하셔서 준비하셔서 내년도 일정이긴 하지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합행사인데 강릉교회와 항지중앙교회 항준이 은퇴 및 임진 예식이 오늘 있습니다. 강릉교회는 3시에 있고요. 황지중앙교회는 4시에 있습니다. 우리 항지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 백종률 안수집사님이 이번에 장로로 임직하십니다. 따로 초대장을 받으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 일이 오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장로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동해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윤석근 홍혜진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 드시면서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이옥자 엄종용 씨 머리 위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